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나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점점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거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 모든 사역자분들께서 주님을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 그분들한테 헛되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죄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아마 오늘은 본래는 이제 우리 김선정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죄 속성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무리 해주시고 십자가의 도부터 이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한번 우리 이 목사님 또 한번 이렇게 이 목사님 또 이분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준비되려면 오래 걸린다고 하셔서 또 한 번씩 이렇게 이 목사님 설교를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꼭 듣고 싶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김선정 목사님이 월목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게 마쳐야 되는데 이거 뭐 마무리 해달라고 해서 딱 보니까 뭐 마무리 할 게 별로 없더라고. 이게 아이씨 맥주에 그랬다. 그냥 김선정 목사님이 하셔도 될 뻔했다. 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한번 뭐 다시금 쭉 이제 정리 한번 하고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죠? 하나도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명중 형제님 생각나요? 생각 안 나죠? 좀 가물가물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좋은 게 뭐냐면 이 구호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죄인이라는 거, 그죠?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곧 죄, 죄 곧 나. 이게 이제 그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가 이렇게 오이지 그게 장아찌가? 무인가? 무, 뭐 오이든 이렇게 해서 장에다가 푹 집어 놓으면은 오래 해 놓으면은 이게 이 무 안에 그 장이 이제 다 서여 가지고 무하고 장하고 하나가 돼 가지고 이게 이제 무 안에 장 맛이 나잖아요. 이걸 다 씻어도 여전히 무 맛이 나요. 그게 장아찌잖아요. 그래서 그 무 곧 장, 장 곧 무 이제 그렇게 된 상태.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렇게 무하고 이 장하고 같이 된 그 동일하게 우리는요 나 곧 죄, 죄 곧 나 이게 딱 결론 나야 돼요. 기독교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면서 딱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 지지는 하여튼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네. 한 사람밖에 네, 안 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 안 하죠? 저 동훈 형제 제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얼굴 빨개졌어. 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이거 실은 기독교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나라가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한번 멸망한 세상이에요. 그때 그게 왜 보여주느냐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시작하죠.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던 그 자손조차도 그 죄 앞에 아무런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속성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들이 결론되어지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멸망해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멸망되고 끝나버리면요
끊임없이 이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끈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이 3차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3차로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그 멸망했지만은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죠. 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또 다윗의 혈통으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냐니까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님은 매이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가 다 멸망하더라도 그 핏줄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연결시켜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이 나라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그걸 얘기하느냐, 구약이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니까요, 이 세상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세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그때 그 세상이 이제 종말을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은 그때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얘기되어 있고,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올 것 같아도 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 요즘 50이 되니까 자꾸 까먹어버려요. 이렇게 딱 이게 하고 뭘 할 얘기가 있었는데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하여튼 뭐, 주여, 이런 거는 다 알아서 삭제 편집해 주세요. 필이 되세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온 것,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 간단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푸신 거예요. 인간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푸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도와준 거는 죄짓고 그냥 빨리 멸망길로 치닫은 것밖에는, 자기 욕심 따라 산 것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 죄 문제를 푸시죠. 인간이 풀 수 있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도 없었고, 인간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런 성경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런 주님이 약속이 있을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 같이 헷갈리도록 그렇게 서여지고 복잡한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무하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죽임 당했다는 게, 이게 더 큰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이게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주님의 해답과 주님의 방법은 독생자이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셨고, 마침내 그것이 그토록 기다리고 꿈꾸고 원했던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받아들여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그래서 콜 이스라엘 이바샤, 콜 이스라엘 이바샤라고 찬양을 하는데 아세요? 콜 이스라엘 이바샤, 그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제 찬양을 이제 이렇게 하고 기대하죠. 지금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전능성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10번을 반역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떨어지도록 하잖아요. 근데 왜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로 왕이 강팍해진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왜? 강팍해야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니까.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리고 유월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누가 그렇게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참 답답해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주님이 여기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왜 인도에서 갑자기 추방돼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가서 이러고 있는지,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추방이 몇 년 전만 이렇게 뒤늦게 추방됐다 하더라도 나 여기 안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 인도에서 잘난 척하고 있지. 그게 이상하게 추방돼서, 또 손 목사님은 그때 왜 청년 문간인가 그게 또 왜 와? 그게 동기 목사 만나러 갔다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왜 프레프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또 나는 또 왜 또 관심이 생겼어? 또 여기 오고. 사실 그때 또 뭐 선왕 형제나 그때는 또 이렇게 조금 하다가 도망가서 다른 데 가 있었잖아. 근데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왜 와? 이런 모든 만물이, 정상필 형제님, 얼떨결에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죠? 얼떨결에 앉아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훈 형제 저러고 앉아 있지만은 저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주님 계획 안에,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명준 형제님, 여기 있는 게 주님이 이렇게 앉혀 놓으신 거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믿겨져야 돼요. 요셉이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죠?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낸 게 형제들이 팔아서,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냈다고 그러죠. 형들이 팔았거든요. 요셉을 팔아가지고 종으로 잡혀가가지고 애굽에서 있게 되어졌는데, 요셉은 나중에 딱 그 고백하거든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요셉에게 있어서 정확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은요, 그 계획이 성경에는 창세 전이라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주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실 이 핸드폰이요, 이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누군가의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현실화되어진 게 이제 핸드폰이죠.
뭐 볼펜도 안 가질 거예요. 이 볼펜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계획하고 그 마음이 현실화되어진 거죠. 사람은요, 요거 하나 만들어냈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실패했다 막 이렇게 시행착오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침내 만들어졌지만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시행착오가 없어요. 주님은 마음에 원했고 마음 먹었던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는 그 전능함을 가지고 계세요. 과정이 필요 없는 그 전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만물이 시작도 주님에게서 시작되고 마지막도 주님이고 그 과정도 주님이에요. 그거를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욥이 이걸 이제 알았죠. 욥이 알았죠. 욥이 알았기 때문에 욥이 뭘 할 수 있었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막 저주하고 난리를 이렇게 생일을 저주했죠. 인간은 뭐 그런 인간이죠. 하여튼 뭐 너무 이제 이렇게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원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2박 3일 2박 3일 가야 된다. 주여. 하여튼 간에 다 뛰어넘고 빨리 이제 다시 죄로 이제 들어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원형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죄예요. 본래 사단이 그 원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중심적으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땅의 세속성, 땅의 사조, 사상,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제끼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빈 공간, 그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대안해서 필요한 자기의 똘마니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자아 숭배. 결국은 우상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해서 그 신을 존경해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결국은 보기 자아 숭배라는 거죠. 자아 숭배.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었듯이 그 자아 숭배는 정확하게 물고기와 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될 것 같고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정확하게 딱 갔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누굴 닮았느냐? 사단을 닮았다는 거죠. 사단이 그런 놈이었고, 내가 누굴 정확하게 닮았냐니까 사단을 닮았어요. 어제도 이제 그런, 누가 전화상으로 이제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간략하게 하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였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존재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사단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쳤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는데,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 마귀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한테 저장된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게 자기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자기 것이 되었어.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쳐진,
생명 되신 하나님과 현재적인 관계는 전혀 없으면서 옛날에 과거에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장 잘 아는 그런 머리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현재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본 것을 바로 얘기하는 바로 절대 의존적인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연합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마귀는 한때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했지만 그 지식조차도 자기 것이 되어서 그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대해서 얘기 잘해요. 말 잘해요. 하나님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쳐진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생명 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나 한때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지고 그 뱀의 혀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놀리는 이 땅의 신학이라든지 이 땅의 사조 이 땅의 수많은 것들도요 보면은 신학자들도 어떤 게 돼 보면은 그런 마귀의 그 노름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도 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본 것을 얘기하지 아니한.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이 뭐냐니까 간단해요. 거짓 선지자는요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본 것이 없이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놈이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연결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책 가지고요. 그게 세상의 신학자들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성경책 가지고 고등비평적으로 얼마나 헛소리하는 놈들이 많은지 그 돌박놈 한 놈이 있는데 이러면 거멍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대로 마귀를 닮았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 아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앉아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없어요. 못 알아봐. 정말 답답하고 깝깝해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미혹의 시대가 아니라 당연히 미혹의 시대고 사람들의 미혹에 조심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혹에 그냥 빠져 있으니까 미혹이 되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오늘날은 뭐 미혹이 되어지는 시대니까. 사람들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설득력이 강해. 왜? 지가 땅에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소리에 뭐 그냥 뭐 더 마음이 잘 가. 왜? 진 땅에 속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소리가 땅의 소리인지 지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 금방 알게 되죠. 다 폭로돼요. 동일하게 마귀는 그런 놈이고요. 지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지가 하나님 되어져서 지가 주인 되어져서 이 지 소리를 하는 거죠. 마귀 우상 숭배. 정확하게 내가 내 욕심을 따랐어. 그냥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따라서 했는데 사탄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아 숭배는 사탄 숭배가 정확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고 자아 숭배는 또 사탄 숭배로 되어지는 이 죄와 자아와 사단 이 프레임에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프레임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것보다도 더 영적이고 더 우주적인 이 프레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죠? 이 사단을 깨뜨리는 죄를 사하고 자아는 어떻게 해요? 자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 자아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바로에 속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서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것 같이 정확하게 그 일을 이렇게 하신 거죠. 죄의 뭐 반역성, 확장성, 영속성에 대해서도 다 설명했는데 이거 다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확정되어집니다. 유효기간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나 곧 죄, 죄 곧 나라는 사실, 이것이 알아지고 사형 선고가 딱 내려져야 돼요. 사형 선고가 딱 내려져야 돼요. 사형 선고, 자기가 죄인이고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딱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딱 내려져야만이 비로소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이 시작도 안 됐어요.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형 선고가 정확하게 내려져야 된다. 자, 다윗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 아마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사람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 왕이었죠. 어려운 왕이었고, 그러나 다윗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이 자기가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도 동일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쳐지면은 정확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저 바세바를 범할 때에 그거는 뭐죠? 간통죄잖아요. 그 어려운 왕이 간통죄를 범해요. 바세바 그 아줌마도 이상했지 그냥. 그 왜 대낮에 그냥 뭐 샤워는 그게 해가지고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거죠. 안목의 정욕. 그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간통죄를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자라고 하는 거죠. 지 새끼 아닌 걸로 만들려고.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재워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면은 지 새끼인지 누구 새끼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술을 찐땅 비벼가지고 자라있는데 우리아가요 안 잡니다. 어떻게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그러는데 내가 부인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고. 그래서 왕궁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버리지 부인에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됐죠. 다음날 또 술을 찐땅 비비고 부인한테 가라 했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그냥 왕궁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전우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정도 되면요 다윗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 꼴이 우리아의 저 충성스러움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요 편지를 썼어요. 요압에게 보내서 살인교사 우리아가 앞에 가거든 다 비켜버리라. 그래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살인교사. 지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부하들이 다 죄를 짓도록 살인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비열해요. 그 비열함을 1년이 넘도록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1년이 넘도록 회개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죠. 그래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다른 거 안 하고요.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비로소 다윗이 알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죠. 다윗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형 선고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죠?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 사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이 자아가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아를 가지고 얼르고 달래고 뭐 백날 그래 봐야 안 돼요. 이거를 자아를 치유하고 뭐 심리학 받아가지고 이걸 임프로브 시키고 개발시키고 치유하고 힐링하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아는 정확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 이 자아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것이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할 것 없이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딱 결론 나야 돼요. 나에겐 소망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이 딱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 나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내 안에 엄단함. 주님은 뭐냐면 눈으로 마음으로 가늠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으로 가늠한 것은, 눈으로 가늠한 것은 그건 진짜 가늠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엄란을 품었잖아요. 엄란한 마음을 품었으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건 간음죄다고요. 정확하게 네가 간음죄를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럼 정확하게 그건 살인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그때 얘기했죠. 촛불 하나와 용광로의 불은 똑같은 불이라고. 간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요,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그런 간음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나마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환경을 안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간음이라는 것이 그 가능성과 그 죄가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냥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덜통난 죄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덜통나지 않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덜통 안 난 죄인이고 저놈들은 덜통난 죄인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안 걸리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나는 안 걸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뭐 안 걸려. 근데 이제 몸에 정상이 좀 이상한 정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에 딱 가봐요. 엑스레이를 딱 찍고 암 진단을 딱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얘기해요.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근데 이런 정상이 있었죠? 엑스레이에 이게 지금 암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게 있죠? 이런 조직 세포 검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암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당신 암이에요 이러면은 무릎이 탁 꺾여주고 어휴 나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난 암이 아니에요. 암일 리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암이 걸려요? 아니, 당신 보시라고. 지금 여기 엑스레이에 암 덩어리가 있지 않냐고. 그거 조직 검사해 보니까 정확하게 암세포라고. 그리고 당신 속에 지금 잠잘 때라든지 뭐 이렇게 생활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 징후들이 다 이제 그 징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당신은 암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무릎이 탁 꺾어지고 더 이상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암이구나 결론이 딱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못 삽니다. 딱 거기 결론이 내려지면요, 어떻게 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의 징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하는데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사형 선고가 안 나면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딱 사형 선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아를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 자아를 죽이려고 못을 가지고 이렇게 받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자아를 못 죽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없고요.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자아를 죽이도록 한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너무 자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 들으면은 이게 막 희열에 차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발딱발딱 뛰어야 되는데 이게 발딱발딱 안 뛰고 있잖아 지금. 십자가의 복음은 내 자아를 죽이려고 그토록 했는데 내 자아가 안 죽는데, 죽일 수도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자아를 다 처리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시간 조금 있네. 옛사람을 사형 선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간음죄. 마음속에 간음만 해도 똑같은 불이에요. 상황과 환경만 주어져요. 로맨틱한 환경 주어지면 다 간음해요. 환경이 안 주어져서 그렇지. 상황이 그렇게 은혜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을 뭐라 하지?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 이게 모태신앙들이 감사한 거는 그나마 좋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안 지었지, 그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죄를 안 지은 것 뿐이고. 나만 가지고 그래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풍성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곧 죄, 죄 곧 나. 자기 속에 그 죄가 있음을,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면은 그건 안 되죠. 불쌍한 거죠. 아직까지 이 상황과 환경에 그걸 안 경험해 보셔서 잘 모르신 거예요. 경험하기 참 좋은 게 뭐냐니까, 저는 언제 그걸 깨달았냐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저는 어려운 자인 줄 알았어요. 물론 가끔 엄란한 생각이 있지만은 내가 엄란한 짓은 안 하잖아요.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머리 흔들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뭐 이렇게 저는 착한 사람인데 언제 내 죄를 받느냐, 어마어마한 이 괴물의 죄를 받느냐. 그러니까 결혼하고 제 아내가 나를 괴롭힐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내가 너무 신실하게 저를 괴롭혀 주셔서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시달리니까 죄를 보게, 내 존재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죄를 안 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죄는 안 보면 고생을 안 해서 죄를 억울하고 푸근하게 안 당해봐서 그런 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억울하고 푸근하게 한번 당해보시면은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괴물 같은 게 이렇게 다 있음을 보게 되실 거예요. 빨리 보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어떤 다른 길인지 모르겠지만 오직 한 길,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죄를 이렇게 보시고 존재를 이렇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자, 하나 남았네.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묵상 중에 어제 내용이에요. 어제 이제 민수기 2장을 신명기 2장을 묵상하는데요. 이제 주님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이 불순종하는 자인지 이제 그거를 좀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남편하고 일부러 안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그거 이용할까봐.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딱 마음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나가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로고미션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헤브론 캠프랑 같이 또 연합할 일과 더 여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올라가고 당신은 집에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런 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나 그럼 혼자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제 뜻대로 된 거죠. 제 뜻대로 이제 같이 따라서 끝까지 이제 다니는데 이게 불순종 그러면서도 다 이제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너는 있고 남편은 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는 돌이켜 안식하라. 레스트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집요하시잖아요. 굉장히 철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도 되고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지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가서 취해라 가나안 땅을 취해라 그랬는데 그때는 막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희가 이러면 너희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멸망당할 거다. 이제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그제서야 막 올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 가라 취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막 내 생각을 하고 막 가기 싫으니까 막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정탐꾼 보내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이제 치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너희가 멸망당할 거야. 그러는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할 때 그때 그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을 때, 그거 하기 무서울 때, 하기 귀찮을 때 그거를 막 다른 핑계를 대서 어떻게 쓴지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딱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엄청 혼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 순종을 바로 해야 되는구나. 아주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거를 그냥 기쁨과 그리고 100% 그리고 신뢰함으로 즉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아닌 거는 다 순종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나는 혼자 가고 당신은 집에 있어 할 때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막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고 다른 길을 찾고 막 핑계를 대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해서 어떻게든지 같이 이렇게 올라온 내 자신이 참 늘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거 그것대로 하는 그 만족과 기쁨과 그 쾌락을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그것을 따라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정말 이제 죽었구나. 여기 사형선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자꾸 제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실은 너무 절망이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산을 받쳐드릴 수 있는데 그 생각 전혀 안 나고 그냥 내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근데 그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옛자와 함께 나를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거구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철저하게 100% 인정하고 정말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믿음밖에는 나는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로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 할 수 있어. 나 죄인 아니고 나 선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선함 때문에 또 자기 의가 생기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정말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는 걸 너무 싫어하네요. 이게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런데 그 나 때문에 나의 그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나는 정말 소망이 없고 나는 정말 지금 이 시간도 그냥 죄악 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너무 합당한 자라는 거. 나밖에 모르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완전히 사단하고 여기 죄하고 이게 바로 나라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도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한 자라는 거 고백합니다. 사형선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형선고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죄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우리 존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형선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다시금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정보며 나가며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형선고 받은 자이며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음을 주님 기독도 버려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하며 나가시는 자들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붙드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소서 들으사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영웅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의 정말 주님이 주님이 필요한 주님 주님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주님의 주시는지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주시며 알고 우리의 십자가 소망 없는 앞에 자인지 알게 서주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나를 십자가에 씌워주고 주님 또 주님의 아버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 존재를 또 오늘 해결해 신뢰하며 주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드려 우리 한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우리 모임을 통해서 또 주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아는 것에 그냥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 아니라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결코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 한 분 한 분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어떤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또 사랑에 감동되어서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또 죽고 다시 살아난 자로 주님 또 우리가 원형으로 또 회복된 자로 또 변화된 존재로 주님 그렇게 변화된 자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주님 모든 주님 우리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래서 주님 창세전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주님 그 영원한 주님 그 생명의 나라에 주님 들어가 주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포유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길거리에서 좁은 방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형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